1980년대 유력 인사의 집을 털어 이른바 대도로 불린 조세영 씨가 또다시 절도 혐의로 경찰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16번째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조 씨를 검거해 지난 9일 구속했다고 10일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쯤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 주택에 청사를 부수고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1970년, 80년대에 드라이버 하나로 부유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터는 등 대담한 절도 행각을 한 뒤에 훔친 돈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홍길동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된 인물입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 생활을 하다 출소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보안업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일하거나 경찰 행정학과의 강사로 활동하면서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받는 등 새 삶을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노숙자를 돕겠다며 찾은 도쿄에서 절도를 벌이면서 그의 재범 행각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재차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다가 이번에 80대에 이르러서 16번째 철장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백년 하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년 동안 황하가 맑아지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100년을 지나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탁한 물도 고요해지면 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흐려지는 것입니다. 근본이 탁한데 어떻게 맑아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속사람은 결코 뒤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변화되지 않은 제자, 이 유다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였고 또한 그 내용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굉장히 치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이 유다의 은밀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배신자만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당신과 연결을 갖게 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기심 없는 사랑의 발로에 접촉할 수 있는 처지에 있게 하셨다. 만일 유다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그는 똑같은 귀중한 교훈을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진리의 실천은 그의 욕망과 목적과는 반대되었으므로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품성이 묘사되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으나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결함을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다. 악한 욕망, 복수심, 어둡고 음산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원수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유다는 끝내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번 함께 다뤘던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한때는 정말 포악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던 그 요한과는 얼마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의 마음 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이 두 제자는 너무 크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거절한 자. 유다가 저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실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심해라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딱 하면서 하면 어쩌면 유다도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스스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죄를 성령 모독죄라고 합니다. 성령 모독.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성령 모독죄는 또 다른 말로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죄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 죄를 한번 범하면 큰일 나겠구나. 조심해야지. 용서 안 해주시는 죄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용서받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어떤 특정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을 자기 스스로가 거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듯 자신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반응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의 마음도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도 역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7장의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를 가는 사람입니까? 회심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렸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표적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면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사람이 혹시나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의 사정을 뻔히 알고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설교가 다 마쳐진 다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한테 들으라고 한 말씀이죠. 말씀은 동일한데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 설교가 나에게 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또한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 만한 것은 하겠다고 하는데 할 만하지 않은 것은 하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내가 할 만하지 않은 것은 목사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작은 아이가 떠듬떠듬 그 성경절을 읽는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내 마음을 찔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들과 특권들을 멸시하고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치 않으실 것이며 우리는 유다와 사단처럼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유다의 마지막에 그 배신했던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하였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기서 유다가 후회를 하지만 이후에는 자신의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한 후회지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스스로 목매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 사람의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겠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그 배신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이렇게 유다와 같이 완고한 나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그 유다를 향하였던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한 사랑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향하였던 그런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오늘 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왜 그 배신자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셨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주님과 그 유다와 같은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을 해볼 때, 그 유다를 향하였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마음을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유다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또 그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